한 학기 동안 히브리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과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와 소망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교재는 디한 박사님이 쓴 그 히브리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침례교회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교재가 없더라도 성경 본문과 이번 학기 강의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전체를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2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학기 마치고 나서 읽지 마시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꾸준히 읽으시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미리 읽어야 좋으냐면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과 교훈이 중간중간에 몇 번씩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읽어야 앞쪽에 있는 그 내용이 왜 뒤쪽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 학기 말에 히브리서 각 장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제목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달리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요약한 그런 주제를 적으시면 됩니다. 강의 내용은 전체 이번에 15주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분량이 지난번에는 24과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26과까지 있습니다. 6주 동안에 12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4과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각 주차에 나오는 이 소제목들은 이 강의 교재에서 많은 부분을 빌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의 교재 내용 가운데는 제목이 너무나 좀 독특하고 좀 돌발적인 제목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제목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으로 활력을 얻는 가운데에서 한 학기를 진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먼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성경책 히브리서에 보면은 박스로 그려져 있는 책에 대한 개관이 나오죠.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의 이름이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책의 이름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가 뭐냐? 히브리, 헤브루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강을 건너왔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강을 넘어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책 전체의 주제는, 책의 주제는 뭐 사람들마다 주제를 여러 가지로 잡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개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의 주제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서의 목표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과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 목적,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히브리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런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 당시 편지 수신자들인 히브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갓난아이처럼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기초에서 떠나서 이제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이 서신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기록했느냐?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 신약교회, 초대 교회가 히브리서의 기록자로 바울을 지목했습니다. 다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서신의 맨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5절 그 부분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에 마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인사를 하는 서신은 사도 바울의 이 전형적인 문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서신과 대조를 해볼 때 이 마지막 맺는 말이 사도 바울의 문체와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바울의 기록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록물이라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 믿음으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대조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의인은 히브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다시금 구원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거는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뒷걸음치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를 하는 이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번의 인용이 전부 일관성 있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두 기록물이 바울의 작품이라면 히브리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사도 바울 아니라 혹시 뭐 베드로나 딴 사람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자기가 분명히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 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후서도 문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이 기록자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쓴다고 했어요. 그 첫 서신은 뭐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 후서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형제 바울도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편지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역시 베드로 전후서를 받던 그런 흩어진 나그네가 된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랩당한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결박된 사람입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결박당한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다 했으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결박당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23절에 너희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 디모데도 아마 그와 같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신자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 제자예요? 바울 제자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 같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한테 보냅니다. 심부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대략 AD 한 66년경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아직도 서서 섬기면서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전 제사가 아직 폐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지만 유대인들, 아직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AD 68년부터 AD 70년까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과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죠. 그러다가 AD 70년경에 디도, 타이터스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첩놓이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직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희생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느냐?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에 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살던 그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도록 보존을 해주셨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게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 이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한국 성도들 가운데 양잡고 소잡는 유대교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두고 왔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도취되고 안주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지금쯤은 성경 교사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남이 먹여주는 젖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끔한 경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또 한편으로는 저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자주 구약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고, 피 뿌리는 의식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신약 속의 구약, 신약 성경 속의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제사, 성전, 율법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레위기죠. 신약 속의 레위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혹은 제5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복음서죠.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수신 대상과 기록 목적에 맞게 각기 4가지 색깔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뒷짐지고 놀고 계신가?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뭘 하고 계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삶의 모범을 보이셔서 하늘 왕좌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다루기 때문에 제5복음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정죄를 받았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해결책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로마서의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뒤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아 돌아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다룹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고 히브리서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묘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입니다. 그 장에서는 뭘 다뤄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히브리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런 책망과 경고를 하다가 7장과 8장과 9장 7장과 8장과 9장 여기에서는 뭘 다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다룹니까? 너희가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도와주신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가 로마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구약에 있는 약 100개가 넘는 그런 구절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86개의 직접 인용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직접 나온 그런 성경 구절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그 성경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타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꼽아보면요, 완전한, 뭐가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속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들입니다. 또 영원한 것을 다룹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 이후에도 계신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혼을 다룹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은혜,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모형과 나타난 실체, 이걸 비교하면서 이것이 저거보다 더 낫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멜기세덱, 더 나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보상, 더 나은 안식, 더 좋은 본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를 개관을 하면요, 1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최고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모든 대언자들보다 그분께서 뛰어나십니다.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영화로우십니다. 모세나 요수아와 같은 구약시대 영적인 지도자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뛰어난지, 탁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죽을 죄인을 생명만 아슬아슬하게 건져놓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최종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완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히브리 성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냥 이대로가 그냥 좋다,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다, 거기 안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한 자들입니다. 듣기는 잘 듣습니다. 소리는 잘 들려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갓난아이들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 젖과 같은 음식이 뭐냐? 예수님이 너 죄 다 용서하셨다. 복받아라.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안식을 누려라. 평안하다. 다 좋은 말입니다.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 이건 단단한 음식이에요.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잘 받아 먹는데, 헌신과 봉사와 성장과 희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라서 그래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위험한 침체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 떨어져 나간다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본론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떨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무서운 죄들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주 무서운 죄, 예컨대 뭐 살인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신성모독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떨어져 나간 자들은 원래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맛만 보고 먹진 않았다. 먹기는 했는데 소화를 못 시켰다. 하늘나라 문턱까지는 갔는데 문턱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속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한 견해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견해는 성전이 건재할 때, 그 당시 성전이 건재할 때 살고 있던 자칭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말씀도 듣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진림도 받고 하늘의 빛, 하늘의 조명도 받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는 않은 자들, 믿음에 아주 근접하게 갔지만 믿지는 않은 자들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혹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그런 위험에 처한 배교자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환란기에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자기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구원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오로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기 성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가서 매매 활동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진짜로 믿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가서 경배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바로 불호수 행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에는 믿음과 그 믿음에 동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환란기 때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을 빼앗기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징계의 채찍을 맞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에서,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직무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둘째 사망, 불호수 들어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글자 그대로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놔봤자 교회 덕도 안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테니까 빨리 죽여갖고 딴짓 못하게 하늘나라로 빨리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징계를 받으면 회개기도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보상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 부부를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그대로 놔두면요, 교회에서 틀림없이 그 따라하는 사람 나옵니다. 위선자들. 차라리 일부만 바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도들이 재산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을 판 돈을 다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일부는 자기 몫으로 감춰뒀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직사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 못하고 그냥 바로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그런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동안 크고 작게 교회 헌금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 뭘 위해서 했어요? 자기 명예와 사람들 이 분위기, 사람들의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생명은 간신히 건졌습니다. 보상을 다 잃어버리고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마지막에 소개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과 영적인 성장의 필요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다른 이론들은 잘못되었느냐? 해당되는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들은 믿음과 인내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주님,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대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또 그 고난 뒤에 있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런 영적인 침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더 나은 제사장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새 언약, 옛 언약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키도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못 지키면 정죄합니다.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의 성소가 있었지만 더 크고 영화로운 하늘의 성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구약시대의 것들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거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거 듣고도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사람, 다시 인간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사람, 예수님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또다시 짐승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 드리고 이걸 날마다 반복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왔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11장부터 13장에서 최고의 원칙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인물들이 일일이 다 거명은 못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여기에 나오기까지 각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인물들,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역시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침체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와 연단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곧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국, 움직일 수 없는 그 왕국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깝다는 것을 볼 때 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결박당한 자를 돌아보고 또 가정을 지키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또 본받고 이단 교리를 경계하고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삶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며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며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 속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13장까지의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삶으로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과 인내로 받아 누릴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출발하는 첫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